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저들은 초대교회 당시 혹독한 고난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망각하고 또 잊어버릴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데 저들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인생과 신앙의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버티려면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에 산돌이신, 산돌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는 돌을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산돌, 모퉁이돌,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렇게 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로 지은 집이 생소하지만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건물이나 벽, 기둥을 세울 때에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을 깎는, 돌이 많이 있는 이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서 돌을 깎아서 그것을 다듬어서 제자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돌을 맞춰 놓으려면 울퉁불퉁한 이 돌을 잘 깎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또 성도를 성전의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무리인 이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에 돌로 지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지만 성도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세상은 그 돌을 가치가 없다며 버렸지만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의 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건축물에 합당한 일부 또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못난 그러한 이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깎고 또 다듬어서 맞춰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을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불교에도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집에 산돌이시며 나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산돌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부흥회 때 한번 뜨겁게 만족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워진다라는 그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서 그 사람을 산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산돌인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성도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돌로 세워지는 자, 또 하나는 계속 부딪혀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자들은 왜 넘어질까요? 성경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성경은 저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압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역의 명령도 압니다.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 것도 압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또 공동체 안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각각 한 발씩 담근 채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그 결과가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했는가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 또 신윤복, 또 장승업 등등 누가 그렸는가에 따라서 그 감정가는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유는 구속이 아니고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조각배를 만든 사람이 이 배를 바다 위에 띄우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만든 그 소중한 배가 문구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배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저 배는 내 것입니다. 그 조각배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주인이 줍니까? 안 주죠. 가져가려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그 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온 그 조각배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에 이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신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걸작품이다. 그래서 자신을 쓰다듬고 또 자신을 또 안아주고 또 자신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한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11절에 읽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 육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법대로 살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한 일, 또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 잡히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또 비난과 또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과장하여 퍼뜨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편행된 그러한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70%를 우리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방송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방송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70%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또 섬기고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순교의 씨앗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방하는 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이 아예 비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선하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비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방어는 무엇이냐? 청렴함이고 또한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짓된 비난을 이겨낼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결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돌로 이 집을 짓습니다. 완벽한 기초와 또한 모퉁이 돌로 세워졌습니다. 모퉁이 돌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모퉁이 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부딪히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나아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라.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적용해서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